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거의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 예를 들어서 유나 잠깐 나와보자. 이제 씩씩하게 나온다. 집사님들 잠깐 나와보세요. 이제 나하고 유은이하고 예민숙 집사님이 산성중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보십시다. 이제 2학년이야 2학년.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를 다 이렇게 나누어 줘. 시험을 치렀는데 유은이가 1등을 했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지 유은이가 1등을 했어. 몇 점이냐?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예민숙 집사님이 조금 잘해서 25점. 나는 진짜 못해서 10점. 누가 1등이요? 유은이가 1등이에요. 몇 등급이요? 몇 등급이요? 15등급으로 나누나 학교에서? 15등급으로 나누냐? 9등급으로 나눠? 지금 9등급으로 나눠요? 옛날에 15등급이었죠. 네. 이제 9등급으로 얘 몇 등급일까 얘? 1등급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1등급이요. 30점인데 들어가. 이거 무슨 평가입니까? 이걸 상대평가다 이렇게 말해요. 유은이가 산성중앙고등학교에서 1등급이요. 지금 1등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공부도 못하는 것들 해가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학을 갔어. 산성중앙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1등급이니까 1등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엄마가 유은이를 전학을 시켰는데 어디다 전학을 시켰느냐? 중앙산성대학에다가 중앙산성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중앙산성고등학교는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지 최소가 90점이야. 쟤 몇 점이야 그럼? 쟤 몇 등이야 그러면? 쟤는 꼴등이요. 쟤는 그러면 이제 밤낮 9등급이요. 9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교를 가지고 평가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방법이냐?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거의 다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는 절대 평가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평가할 때는 상대성을 가지고 너와 내가 비교가 되면서 경쟁 의식을 갖습니다. 경쟁. 왜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야 시험인데 너 썸머리 했어? 너 노트 필기한 것 좀 나 빌려줘. 싫어.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줄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한 걸 이거 참 쪽집게 선생님한테 이걸 잘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쟤를 줘봐. 제가 공부 만약에 쟤 머리가 좋아서 쟤는 1시간이면 다 딸딸딸 외우는데 나는 머리가 좀 나빠서 5시간을 외워야 나는 외울 수 있어. 이거 빌려주고서 절대 안 빌려주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야.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말은 이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 상대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상대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상대평가의 기준은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평가인데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나? 아, 유은이구나. 아까 산성중앙고등학교에서 1등 했으니까 아, 유은이구나. 그래서 유은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 점수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유은이가 30점, 아까 30점이었나? 100점 만점에 30점. 산성중앙에서 가장 잘하니까 30점이야.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민숙 집사님 아까 몇 점 맞았어요? 25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가치성으로 볼 때 유은이는 여기서만 대장이요, 여기서만 으뜸이요, 여기서만 대단해. 가치성으로 봤을 때 만약에 중앙산성고등학교로 가보십시오. 가치성으로 볼 때는 저 꼬다리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학력고사 시절에 학력고사 알죠? 수능시험 있고 학력고사가 있는데 학력고사 시절에 그때 몇 점 만점이었지? 400점 만점이었나? 200점 만 220점 만 420점 만점이죠? 그 체육까지 이렇게 20점 그거 420점 만점에 학력고사를 180점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합격했냐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이 사람이 180점을 맞았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니까. 180점 맞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 근데 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느냐? 이 사람이 에이 180점 가지고 어디 가냐? 에이 기왕이 가지도 못할 거 서울대학교나 그냥 한번 그냥 지원해보자 해서 지원했는데 미달이었어. 그래서 합격했어. 이 사람. 절대평가요? 상대평가요? 상대평가라니까. 그건 세상이야. 세상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할지라도 네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봐. 그 훌륭한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A 플러스를 주었어. 내가 A 플러스라고 아무리 좋아해봤자 이건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일 뿐이라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도울 김용옥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노자 사상인가? 노자인가요? 노자 사상 아주 권위 잘하고 그래요. 도울 김용옥 씨가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A 플러스를 줬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학생이 우리 교회 왔을 때 A 플러스 바꿨어? 예수를
예수를 까버리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예수의 역사를 짓밟아버리는 그 도울 김용옥 씨를 통하여 A+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쭐해봐요. 우리 교회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 평가받은 그대로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아무리 대단한 평가를 받을지라도 그거는 휴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만약에 유은이가 내가 하는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해 보세요. 너 초등학교 2학년이냐?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 유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졌다 이리야? 이렇게 나를 밤낮 불러대고 그래요? 만 원씩 줄 때는 좋지만 안 줄 때는 섭섭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평가를 해봐. 참 얼마나 내가 볼 때 같지 않겠어요. 왜 같지 않느냐? 네가 성경을 아냐? 유언아,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 제 웃음으로 말해주는 건 안 읽었다는 소리예요. 안 읽었지? 한 번 더? 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설교를 평가해봐. 우습지. 그리고 이제 얘가 산성중앙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산성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설교라고 막 상대적으로 평가해가면서 아무리 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요. 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느냐? 그건 네가 하는 평가는 네 기준이다. 설교는 사람의 평가받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주는 게 설교인데, 설교는 절대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세요? 절대적으로 평가하세요?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가. 자, 이 학교는 1등이 몇 명이야? 절대 1등이 2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1등이 절대 2명이 나올 수가 없어. 학교 안 다녀봤나? 2명 나올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2명 나와야 안 나와요? 오래간만에 표현을 했는데 필요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오래간만에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것도 들켰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1등이 2명 나와 안 나와? 1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와 내가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경쟁해야 돼. 내가 쟤보다 훨씬 앞서서 내가 1등급을 맞아야 그래도 학교 가는데 훨씬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자, 농업고등학교를 보십시다. 농업고등학교. 근데 농업고등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추세가 그렇잖아요. 농업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거의 뭐가 많느냐? 실습이 많아. 뭐 가축을 키우는 농업고등학교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하는 그런 농업고등학교는 농사를 짓는 일에 실습을 많이 해요. 기계를 다루어주는 경운기 트럭터 다뤄주는
그 실습을 많이 해요. 여기서 1등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여기서 1등을. 그러면 내신 등급이 1등급이잖아요. 예? 내신 등급이 1등급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을 낼 때도 어렵게 안 내. 쉽게 내지. 만약에 이 농업고등학교에서 시험 낼 때 아주 학생들이 100점만 맞는 그런 학교처럼 시험 문제 내부와 다 빵점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쉬운 문제만 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조금만 해도 1등을 할 수 있어. 고점수 1등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들은 지금 시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사람들은 수시로 합격할 수가 있어. 좋은 대학교라도. 맞죠? 합격할 수 무슨 평가라 그래? 상대평가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상대평가를 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 1등급을 해서 저 서울대 갔다고 해보십시다. 서울대를 갔다고 해보십시다. 가장 기본이 영어일 테고 원문도 좀 읽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거 견뎌내겠어? 듣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너와 나의 경쟁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래. 읽어보세요. 만약에 경쟁이 필요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합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래. 만약에 상대평가면 합력하라고 그러겠어? 야, 열심히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 1등해 하셨을 텐데 합력하래. 왜 합력하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 절대평가의 기준이 네가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하버드를 나왔느냐, 예일대학을 나왔느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느냐, 산성중앙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노인대학을 나왔느냐,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네가 어떤 공부를 잘했느냐 많이 했느냐.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 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 목의 뻣뻣함이라는 것이, 목의 빳빳함이라는 게 대단하니. 총신 나왔다. 목의 빳빳함이 대단합니다. 장신 나왔다. 어디 뭐 저쪽 서울 쪽에 목의 빳빳함이 대단합니다. 분소교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학교 나왔다. 무시해버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왜?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학교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인류대, 저 지방대, 삼류대, 상대평가야.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과연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 첫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함이야.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거룩하려면 다른 거 없어. 회개하는 삶이야. 어떤 삶? 회개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내 자신을 진단해.
그리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회개하면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냐?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린 것들을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시켜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하게 하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죄를, 내가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영이 맑아요. 영이 깨끗해. 방언을 많이 할수록 영이 깨끗합니다. 왜? 방언을 많이 할수록 내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범한 죄도 다 이 성령 역사심 속에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유학을 가야 됩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난 거룩할 수 없어. 하버드 대학을 가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수준으로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거룩함을 못 입으니까 예일대학을 가야 되고 저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거룩해졌다고 함부로 방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 회개는 거룩함을 얻어내는 거야. 얘가 왜 술 취한 놈처럼 왜 이런냐 얘가. 유나 얘 술 먹였어? 자, 거룩함은 얻어내는 거야. 예수의 피를 씻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뭡니까?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낼 때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이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셔요? 우리 정은희 권사님 새벽에 무슨 설교했죠? 들을 땐 은혜가 됐는데 막상 대답을 하니까 막 깜깜 무소식이네요. 오늘 새벽에 택한 자에 관해서 말해요. 택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다 옳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 그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 치말에 마귀가 택한 자를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택한 자라도라고 말했지. 택한 자를이라고 말했어요? 택한 자라도라고 말했죠. 읽어보세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택하신 자들도래.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럼 이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은아 나와봐. 몸이 오늘 괴로운가 보다. 자, 택했다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 중에서 네가 하나님이 유은이를 볼 때
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유은이를 볼 때, 야, 이게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일 시키면 잘하고 변덕 안 떨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은이를 딱 택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실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는 순간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대동시키셔요. 택하는 순간에, 택하시는 순간에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셔서 지켜주셔. 마귀가 방해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얘를 가만 놔두려고 보니까, 얘를 가만 놔두려고 보니까 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10억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마귀로서는 죽이는 게 좋겠어요? 살려두는 게 좋겠어요? 마귀로서는 당연히 죽이는 게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10억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만 내둬봐. 그냥 일만 시켜봐.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든지, 저 해외로 복음 선교 가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이든지 여러 테러를 일어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셔. 강력한 능력으로. 그게 택한 자의 능력이에요. 택한 자의 그게 힘이라 이 말의 능력이요. 들어가.